자, 오늘이 2월 15일이죠. 예, 5일입니다. 구정이 3일 남았습니까? 4일 남았습니까? 내일 모레면 설인데, 또 설에 가족들과 함께 모이면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영혼들이 참으로 거듭났는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항상 서로 염려하면서 건강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고흥교회에서 그동안 쭉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사복음서 이후에 성경이 쓰여진 연대순으로 해서 공부를 쭉 해왔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마치고 이제 디모데전서가 그 다음 쓰여진 성경이어서 디모데전서를 하게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함께 읽고, 또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배경과 1장의 내용을 줄거리를 좀 살펴본 다음에 2장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읽으면 다음 절을 읽는 방법으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우가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하나님 앞에를 하려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스스로 주셨으니 기한이 이르면 진도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소리를 들어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졸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시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하시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깨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깨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 디모데전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고 중간에 이 사도 바울이 한번 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풀려나가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맨 처음에 방문을 했고 아시아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그때 이 디모데는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동역자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내 아들 디모데야 할 정도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로 그렇게 생각했던 이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바울의 이 감옥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일들과 로마에 관한 소식들을 전하도록 하고 자기는 에베소로 갔다가 아시아를 둘러보고 마케도냐로 가면서
그 사이에 에베소에서 빌립보로 갔던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바울과 다시 재회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마게도냐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마게도냐에 가서 빨리 오지 못하고 좀 지체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게도로 가는 첫 성인 빌립보에서 이 에베소에 지금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는 연대는 AD 한 63년경에 기록됐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냐에 갈 때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먼저 갔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하고 에베소는 거리가 뭡니까? 가깝습니까? 먼 거리입니다. 예. 에베소는 지중해 아시아 지역이고 로마는 저쪽 유럽에 가까운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도 있지만은 에베소를 먼저 둘러봤던 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죽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고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뭔가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 유대인들이 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근데 어떻게 할례를 중시 여기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이방인도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자꾸 율법의 행위와 어떤 규례들을 지키게 하고 유전을 지키게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자꾸 예속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주님의 은혜를 갖다가 다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탄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는 과정에서 오순절 이전에 가려고 항로를 통해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 그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별 설교라는 그 설교를 거기서 하게 됩니다. 물론 설교란 말은 거기에 없습니다. 말씀이죠.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면 지금의 목사보다도 훨씬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권위를 갖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감독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 장로였습니다. 너희들 중에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올 것인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도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한 내용이 바로 에베소의 고별 설교의 내용이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 너희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눈물로써 작별 인사를 했던 것이 에베소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로마에 가 있으면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걱정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걱정했습니다. 거짓 사도가 얼만큼 더 많이 일어나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장로들이 변질돼서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살아가는 것을 살지 못하고 성도들한테 뜯어먹고 갈취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짓 사도의 짓을 할까 하는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처음에 썼지 않습니까? 에베소 보면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어떤 것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삶은 그 사탄의 역사를 막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속에 그리스도 안의 모든 자유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과 영광이고 바로 너희가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먼저 에베소로 갔고 디모데를 그쪽에 거하게 하고 자기는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있게 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는 뭡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 장로나 또 복음 전하는 자로서 바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받은 교훈들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야 하고 말하면서 전한 이 내용 가운데는 복음 전하는 자, 또 어떤 직분을 가진 자, 가르치는 자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가르치고 무엇을 행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 속에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이제 대강 감출해서 보면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명하겠습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믿지 못한 자들에게 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을 명할 수가 있죠. 특히 어떤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명령할 수가 있죠. 일반 성도들에게 명하기보다는 오히려 명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내용, 또 디모데를 통해서 또 에베소의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역사를 이룬 것보다는 변론과 다툼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경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마귀가 침투해도 그걸 경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변하면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나에게 틈타서 마귀가 인도하는 쪽으로 내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계를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와 생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빼앗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의 그 역사를 따라서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변질돼서 사탄의 일을 하는 자기 욕심을 이루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걸로 사람을 속이냐? 그들은 이에서 벗어나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이 선생이 되려고 했고, 그 율법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가 말하는 것, 확증하는 것도 희미해져서 어떤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인가, 어쩌면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천국 가기도 하고 헤매게 되는 거죠. 왜? 청결한 마음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양심과 거짓 없이 나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율법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거룩한 겁니다.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하는 어떤 행위들을 자꾸 요구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지켜야만이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단의 교리가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면은 법은 그래서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와 경거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망령된 자와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탐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고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율법이 벌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고 그들을 향해서 명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가르치는 자에게 있는 자에게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바른 교훈을 거스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교훈을 떠나서 다른 욕심에 끌려서 살게 되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심판돼서 자기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고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직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내용과 연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춤이니라. 이 교훈은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과 참 자유와 또 은혜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 무한한 어떤 비밀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쫙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아주 힘있는, 아주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래서 그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줬다. 왜 그랬냐? 다른 제자들은 유대 율법주의의 그 권위에 굴복해서 적당하게 타협을 했고, 사도 바울을 보고도 네 너무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할례 받지 말라고 하면은 네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여기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어서 너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결례도 행하고 그런 척 좀 해주라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따라서 결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붙잡혀서 로마로 갔거든요. 벌써 그것은 예수님의 직제자인 베드로마저도 또 야고보마저도 예수님을 죽인 권력 앞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함께 윈윈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4장에 보면, 3장입니까?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음식 먹는 문제로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대로부터 어떤 원자들, 야고보로부터 원자들이 오니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면책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네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그거이 바로 율법이고 선한 행위고 어떤 결례고 규례고 유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면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1절. 예. 그 내용은 뭐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교회의 비밀이나 성도들의 삶 대부분에 관한 것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의 책이고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그 다음에 또 누가 유다가 쓴 유다서,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 사도 바울이 썼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나눠지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어떤 복음과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고, 구약은 하나의 거울이고 교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속에 많은 금쪽 같은 그 거울들이 있고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을 이루는 거의 모든 역사를 사도 바울이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자기가 그렇게 궁유를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절 오래 참으사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앞으로 주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라기보다는 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는 역사를 그대로 나타내 보였고, 권능도 나타내 보였고, 능력도 나타내 보였고, 몸소 그것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처럼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쓰는 거 보면 와, 너무 교만하게 쓴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나를 본받으라, 내가 가르친 교훈을 너희들이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지금 디모데는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고 가장 사랑했고 전령으로 이렇게 할 만큼 소식을 전하고 또 오게 하고, 이 디모데가 함께 오면은 큰 힘을 얻어가지고 사도행전에서는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며 유대인들이 막 더 죽이려고 하고 사탄들이 발악을 하는 이런 광경들 했을 만큼 아주 모범되고 착하고 칭찬받는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굳이 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네 그렇게 살아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을 하다가도 잘못된 사람, 마귀를 쫓고 자기 욕심을 쫓아서 변질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게 나옵니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서 회방을 하지 말게 하려니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양심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파선한 거예요. 파선은 뭡니까? 배가 부서져가지고 배로서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가 돼서 하나님과 결혼해야 될 신부가 교회거든요. 신부가 되는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파선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신부가 되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바닷속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배 조각이 돼가지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래서 이 후메네오에 대해서는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노상 같은 후메네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알렉산더는 구리장식 알렉산더다,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 그 사람으로 동일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보면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러면 사단에게 있었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사람인데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저희로 징계를 받게 했다. 징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것이 징계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것이 징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선한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교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침을 당할 수도 있는, 뭐 지옥 간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부끄러운 부분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받을 어떤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구원받은 뒤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이루어진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교회로서 신부, 온전하고 깨끗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가 못 된다는 이루어짐. 그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똑같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가운데서는 뭐 어떤 자기의 분깃이 있어서 뭐 어떤 거기에 대해서 상을 받는 부분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 없고, 다만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징계를 받아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회방을 하지 말게 하려 한다. 교회 가운데서 회방은 무슨 회방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9가지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죠. 자, 뭐 찾아보고 갈까요? 시간이. 자, 뭐 시간 구해받지 말고 저 갈라디아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잠깐 보죠. 자, 6장 22절. 자,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참 아쉽게도 여기 지금 전도한다는 말이 성령의 열매 속에 안 들어있는데, 뭐 그래서 전도가 성령의 열매는 아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전도는 당연히 열리는 거죠. 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라는 말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회방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회방하는 겁니다. 뭐가 회방받느냐? 회방하는 자냐? 결국은 어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 거짓 사도들처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자기를 쫓게 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가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외형과 형식을 중요하고 어떤 자꾸 성도들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해서 바치게 하고 내게 하고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다 누리고 있고 자기 큰 집 짓고 있고 좋은 차 타고 있고 이런 짓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은 눈치채겠습니까? 못 채겠습니까? 못 챕니다. 못 챕니다. 이걸 제대로 읽어보면 눈치 그냥 채죠.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나타난 결과를 볼 수 있어야만이 속지 않는 거예요. 아까 왜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어요? 경계로 알려주는 거예요. 경계는 뭐예요? 우리 문에다가 이렇게 뭐 비상 그거 설치해가지고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CCTV로 감시하고 또 도둑놈이 문을 열면 쫙 연락이 돼가지고 출동하기 위해서 잡도록 하는 것이 경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경계는 바로 사탄이 침투해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자, 너무 이제 1장 설명하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1장의 배경과 이제 연관돼서 이제 2장으로 말한 뒤 2장에서는 이제 어떤 구원하는 내용을 말하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냥 읽어봐도 될 수 있을 만큼 아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느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뭐 다 아시죠? 도구는 뭐냐? 빌도 알릴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도구입니다. 또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런 중에 또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권력은 그때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통제보다는 종교적인 통제를 갖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으로 임명된 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와서 장로님, 대제사장님, 제가 이곳이 부임했습니다 하고 와서 인사할 정도로 이 정치 권력보다 종교 권력이 힘이 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행적 가운데서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까?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는데 그 지도자들 뒤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의 권력은, 로마의 권력은 사도 바울을 죽음으로부터 건져주는 역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또 세상 권세가 있고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있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본다면 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속에 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은 정치 권력대로, 사단은 사단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순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아주 기본적인 순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스리면 어쩐다고요? 시끄럽다. 단정한 중에 할 수가 없어요. 단정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위엄으로 당당한 것을 단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꾸민 것도 단정이죠, 우리가 볼 때. 그러나 여기의 뜻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신 위엄으로 당당하게,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정히 행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고요하다는 말은 한적한 곳에서 호젓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고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뭐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걸 거스리면 그것이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보면 정치가 너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또 그걸 바꾸려고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면 항상 제 마음에, 저는 워낙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두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마음에 항상 걸렸는데 이 여러 내용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내가 갖도록 노력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막 싸우지 않는 모습으로 하거든요. 물론 잘못된 거 고치려고는 하지만 자, 그 정도로 하고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3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순응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목적,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근데 이것을 타협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또 이 성경을 해설하는 어떤 그 학자들은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타협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다.
질서에 순응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서는 어떤 것이 질서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의 짝으로 인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질서입니다.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를 자기가 뒤집어 보고 자기가 하나님 위로 가려고 하는 것이었죠. 사람은 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건 복음의 말씀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자기를 속전으로 준 것은 예수지요. 그래서 속전은 뭡니까? 속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속전. 죄를 벗어나려고 바치는 돈이 속전입니다. 죄를 벗어나려고 바치는 돈. 그러면 돈을 주고 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죠. 돈 많은 사람 그럼 다 천국 가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속전으로 줬다. 죄를 사하게 하는 대가다 그 말입니다. 대가를 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죄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속죄물, 그 다음에 속죄소, 속죄일, 속죄제, 속죄제물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나 구약의 그 레위기서 이런 데 보면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한 그 속전입니다.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가할 것이라. 여기 기약이 이르면 증가할 것이라 그 말은 지금 이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가운데서도 또 이 방금 말씀드린 중보도 한 분이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전으로 준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약이 되면 또 전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약이라는 것은 언제 내가 저기 가서 하겠다. 그런 거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움직일 때마다 다른 곳에 기약을 하고 갔습니다. 내가 거기 갈 테니까 어쩌고 하고 가면 어쩌리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꾸 이야기했고 자기의 계획도 발표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약은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기약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 가운데서 어떤 기간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기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은혜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약이 이르기도 하고 또 이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기약이 이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넘어버리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도 이 기약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또 증가한다는 말씀을 복음과 함께 덧붙였습니다.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입은 것은 이를 위하여는 말은 기약이 이르면 증가할 것을 위해서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복음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스승의 역할 또 사도의 역할 굉장히 자기 자신이 그걸 많은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예. 자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제 복음을 이야기한 이후에 기약이 이르면 증가할 것이라. 내가 이를 위해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야 거짓말이 아니고 이방의 스승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런 스승으로서 이제 디모데인 네가 이 편지를 읽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남자들이 하기를 바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디모데에게 알려줬지만 개인에게 준 서신이지만 그것은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됐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직접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디모데처럼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고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고 어떤 전령이나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 있으면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 됐던 그 스승의 역할을 디모데가 하고 또 우리 손에 이것이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예, 이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갖는 것이 상당히 그 여자들과 다른 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싸우고 또 분노를 느끼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길 기도한다. 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 그러니까 요새 목사들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축도하는 흉내를 내죠. 아마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흉내내는 것 같은데요. 이 거룩한 손은 요 더러운 거룩한 손이 아니고 깨끗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바른 생활 가운데서 삶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그런 의미로 쓰여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맹세와 축복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손을 들어놓고 목사선이니까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거 거룩하게 보시지 마십시오. 저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지금 손을 들고 성도들 위해서 말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는 좀 손 안 들잖아. 예,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히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 여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좀 해놨어요. 아마 그때 당시도 교회에 그렇게 그 외형과 형식으로 치장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여기 보니까 아담한 옷을 입으며 단정한 옷을 입으며 그리스도의 그 주신 그 색깔에 변함이 없이 그런 마음, 그것이 담담한 옷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염치는 뭡니까? 염치. 염치가 없다. 내가 염치를 찾아놨는데 안 보이네. 염치. 염치는 아이도스라는 말인데 남에게 대하여 내 자신이 자기 상태를 살피고 수치스러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피는 것이 염치입니다. 우리 염치 없다 그런 말을 자주 쓰기는 쓰는데 염치가 뭐냐고 물어보면 얼른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뭐 아이도스 그런 뜻인지 남에게 대해서 자기 상태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에 가서 잘못이 있으면 수치스러운 마음을 갖고 자기가 외형을 갖춰라. 그런 그 염치와 정절은 뭡니까? 정조와 절개. 여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옛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짝을 두고 또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나 그에게 어떤 것을 당하면 그 은장도를 가지고 있다 자살하는 그것이 조선시대의 어떤 그 미덕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절은 마치 옳고 준 것을 지키기 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자기 생명을 내놓고라도 그렇게 해라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지. 예, 그렇죠. 이 정절은 뭐냐? 자기는 정절을 지키고 싶은데 마귀가 경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사도를 통해서 간사한 말로 교묘한 말로 지혜로운 말로 꼬여서 넘어가 버리면 내 마음과 상관없이 정죄를 무너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눈을 똑바로 뜨고 정죄를 지켜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제대로 살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잘 안 읽으면 살펴지겠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말만 들으면 언제인지 모르게 홀랑 넘어가서 그것이 성도의 생활인지 알고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정절. 자, 그 다음에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따은 머리를 가지고 모양을 내서 이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마 그때 당시는 빚는 것이 이렇게 미덕이 있던 거예요. 따도 단정하잖아요. 뭐 따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따은 머리가 지나치게 치장한 걸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써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묶는 거 하지 마라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 내용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라. 금을 질렁질렁하게 달고 값진 거 했고 여기 손고리, 귀고리, 목고리, 코고리 다 차고 이렇게 하면 지금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한 겁니까? 자기 껍데기를 자랑한 겁니까? 껍데기를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더 이쁘게 보이려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일까요? 정력을 사기 위한 것일까요? 정욕을 사기 위한 거예요. 인기를 얻어서 많은 남자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그 중에서 골라서 데리고 살려고 이런 마음이 여자들에게 있는 거죠. 물론 남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여자들에게 이걸 강조한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효진이가 오늘 안 왔구만. 보니까 효진이가 노랑물 들이고 뭐 이게 너무 이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서 남자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남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하는 마음이 있겠구나. 뭐 그것이 근본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혜인이 보기에 너무 지나쳐.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그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얻고 그 기쁨이 충만하면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부귀 영화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첫째는 확실하게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거듭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항상 힘이 넘치면 그것을 눈에 들이지도 않죠. 항상 배척을 하게 되죠. 내 마음속에서. 가치관이. 예. 가치관이 새로 형성되기 때문에. 확실히 거듭나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예. 그래서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런 말을 하고. 흔들리면 넘어가리라 그 말이에요. 흔들리면 거룩하고 흠도 없는 점도 없는 교회의 지체에서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런 사람이 말을 해도 안 흔들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았으면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영광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기쁨을 맛보면 이것은 장난감이구나, 배설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라해도 안 하죠. 예. 자, 그러나 어느 정도 단정하게 이렇게 갖추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여자는 1절 순종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여자들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쓰여져 있어서 교회 내에서 여자들이 지나치게 나서고 관여하고 주관하고 주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질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느 정도 도를 넘어서지 말고 자기 의견이 그럴지라도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라고 하는 말도 있고 교회 내에서는 그 남자들 가르치는 자들의 의견에 순응하면서 질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요새 뭐 여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뭐 인터넷에까지 나와서 막 설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과연 맞는 것이냐? 제 마음속에는 제가 지금까지 성경 보는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은 합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성경과 생각이 안 맞지. 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하지 마라. 좀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자 중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아굴라는 남자거든요. 근데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나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론으로만 전하고 있어. 그래서 데려다가 더 자세하게 도를 알리니 아볼로가 구원을 받고 그 즉시 복음을 전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볼로 파가 생길 정도로 아볼로는 이미 학식이 풍부하고 성경의 지식이 능했고, 근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확증이 없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가르친 내용이 나옵니다. 왜 브리스길라를 먼저 이야기했을까? 아마 브리스길라가 상당히 성경적으로 바른 입장과 오히려 아굴라보다도 앞장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건 개인 상담에 관한 부분이었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데려다가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뭐 전도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복음도 전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질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좀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거하면 그 세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관주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인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남자하고는 상관없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역할도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도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동물과 식물을 다 창조하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이 동물과 식물들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도록 하는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로 이와를 갈빗대를 떼내서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독처하는 마음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짝인 대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본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나중에 변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은 여자를 뭘로 만들었어요? 사랑의 짝인 돕는 배필로 만든 거예요.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담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사람은 주인공과 함께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려줘서 함께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과 모든 것이 질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 남자로부터 여자, 이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저주를 받고 만물도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는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의 것은 노력해서 먹은 게 있었어요? 그냥 따먹는 은혜였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노력해야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당시의 사랑의 짝이었던 것이 회복되면 노력하지 않고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의 비밀입니다. 노력해서 먹으면 그것은 자기가 죄를 지은 대가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엄청난 은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지혜와 총명의 모든 지식이 그 소망에 감춰 있느니라. 비밀이다,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의 머리로 두셨습니다. 머리하고 몸은 하나님과 둘입니까? 하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겁니다. 남편과 여자가 둘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를 차별을 둬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여러 가지 직책이 있지만 그것은 그 맡은 바 역할을 따로 하는 것이고 그 능력에 따라서 주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가장 귀히 보는 것이 가장 천하고 천히 보는 것이 귀하게 쓰인다 라고 하면서 손의 일 또는 발의 일 그런 일을 쫙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서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천하게 보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발이 천합니까? 실제로는 천하지 않죠. 발이 없으면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걸어 댕겨요, 못 댕겨요? 중요한지. 예, 따듬어지고, 씻겨주고, 가위로, 손톱도 잘라주고, 발톱도 잘라주고 해가지고, 사람이 걸어다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몸은 안 씻어도, 어디는 씻어요? 팔은 씻어요.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귀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위치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입니다. 우와, 참말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 지냈고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놨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그래서 빌립보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가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위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는 이미 그 위치에 들어서 있지만 그걸 누리지 못할 까닭을 뭡니까? 아직 한 가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으로 이루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보일 겁니다. 아직은 덜 보이죠. 그래서 애매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그 진리를 찾고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디모데전서가 쓰이게 된 역사적인 배경과 복음을 전하는 자고 또 다른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자고 또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는 디모데에게 어떤 것을 명령해서 어떤 것을 하지 못하도록 종교 지도자 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첫째 마귀하는 일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세상 것을 누리고 살도록 하는 데 유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자유와 평강과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뭔가를 부추겨서 뭔가를 해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먹는 그것을 다시 일으켜서 열심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진정한 삶은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역사에 순종함으로써 그 뜻을 이뤄가는 삶이다. 그것은 전혀 다른 삶이다. 그러면은 어떤 핍박과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삶이다 하는 교훈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디모데 전서를 공부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깨우침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의 계교는 너무나 간사하고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과 자유함과 또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영광 가운데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며칠이면 설날입니다. 모이는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되고 함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찬송가 예. 88장이래요. 네, 찬송가 하나도 천지 못합니다. 하나도 천지 못합니다. 천지 못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못하. 예, 다시는 찬송하려고. 예. 88장.
내 친전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상에랑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